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들을 부르시는 목자와 같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예배자로서의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둡고 미련한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사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것을 터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헌신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더욱더 자손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또 행복하게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북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참으로 섬길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몸된 선함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속에 군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올해도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따라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함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의 여름 수련회와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부러진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또한 하나님,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가르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따라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들고 다녔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의 깊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환한 얼굴로 밝은 미소로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함께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반갑지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환영합니다마는 여러분 반년 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한번 송구합니다만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감사와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다가 목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종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도록 늘 자리를 비워주시는 참 아버지 같으신 귀한 분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제 동기들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원로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좀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저는 목사님이 너무 저를 멀리하셔서 제가 힘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이번 주에는 방학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는 27구역에서 34구역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특순을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본당에서 우리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우리 함께 지난 여름 동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은혜의 잔치로 드리겠습니다. 가을학기 구역 연합 예배, 개강 예배가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연합 예배로 드림으로 가을학기 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30 안내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일 오후와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각각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대위임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각각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늘 로비에 보시면 비전 2030 이렇게 작은 미니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카페 가시는 길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도 좀 하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 목회자들이 또 그것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선함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선교 약정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 이렇게 헌금함 있는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만큼 두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기 보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작정, 그리고 또 기대가 되면은 하나님 내가 짧은 시간 내가 시간과 마음 정성 노력을 들여 단기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작정,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약정하겠습니다라는 후원의 약정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뒤에 오는 거죠. 우리 사모님 오셨네요. 우리 사모님 우리 또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사모님.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요 약 한 100일 정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로 박수정, 신의현, 심정욱, 이정규, 이찬우 그리고 또 김충현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과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휴가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잘 쉬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통독 1333 릴레이 1287번째 우리 박명화 권사님 우리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구역에 우리 정춘일 집사님, 오현성 권사님께서 지난주 우리 아드님 정철진 군 결혼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예배 마치고 나시면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가급적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지하에 가셔서 지하 식당에서 권사님들 이 소리를 들으시다 떠가실 수 있겠는데 우리 오셔서 함께 맛있는 우리 점심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기쁜 잔치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7쪽과 1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난 지극히 적인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난 지극히 적인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없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 외면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저 많고 많은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이 삶의 제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길,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력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 예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그 음성만이, 성령의 음성만이 온전히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당황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늘 귀한 마실 것을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딱 맛있는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 입 되었다가 너무 마셔서 벌컥벌컥 마시는 바람에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일부 때. 아까 이제 요 정도 마치느라 이렇게 제가 조금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컵. 그리고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마실 물이 들었습니다. 얼마만큼 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물을 별로 많이 안 드시는 우리 호리호리한 권사님들께서는 많이 남았어요. 그러지만 저처럼 물을 한번 마시면 한 500ml 정도, 우유 작은 한 통 정도는 한 입에 마시는 이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하여도요, 누구나 이렇게 다르게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반응을 나타내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누군가는 뭔가 작은 것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꼬투리를 이렇게 쪼아리를 틀어서 화를 벌컥 내고 그것을 쉽사리 풀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일이 일어난 일,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리고 또 왜 그랬을까를 살펴서 헤아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반응을 나타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는 늘 말씀과 찬송, 그리고 TV를 보셔도 기독교 방송만 보시죠? 그래도 너무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하시면 권사님, 혹시 김수로 배우 아세요?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안다고 해야 될지, 저는 목사님들은 아는데 배우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수로 배우가 있어요. 잘생겼죠? 제가 더 잘생겼나요? 네. 김수로 배우가 이제 오늘 신동엽 개그맨과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서 편하게 대화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 영상을 제가 짧은 영상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김수로 배우가 이런 말을 해요. 지난 코로나 때 물론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신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자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대요.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러면서 이게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그 상황에 있다가 겨우 이렇게 살아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는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삶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이렇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행동이 이처럼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도요, 이 보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무려 18해 동안이나 사탄의 마귀의 사로 잡혀 괴로움을 받으며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한번 펴지 못하였던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단번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잘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주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것 잘하신 걸까요? 아멘. 맞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좋은 일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치유가 일어났던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그냥 이미지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이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 중에 누가 회당장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와우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불쾌한 시선으로 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던 이곳 다른 한편에는 당시 그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화를 벌컥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고치지 말라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고통받는 자, 병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하며 앉아 있었는데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으니까 평일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라고 화를 벌컥 냅니다. 소리쳐요. 여러분, 이처럼 병든 자 앞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예수님과 이 회당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직장 가운데서도요 똑같은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6장의 이 가사,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공동체 모두의 이 고백 위에, 이 찬송 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선한 공동체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지,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단과 결심 그리고 기대의 시선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바로 긍휼과 사랑의 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보셨어요. 이 보셨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에이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이 말,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한 분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오늘 에이덴, 이 본다라는 말은요, 제가 여러분을 훑어보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핏 살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한 대상을 정말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홍식 장로님을 계속해서 아이 컨택 하듯이 바라보면서, 네. 시선, 눈싸움 제가 이겼습니다, 장로님. 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을 담아서 주목하는 거예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안 받으시네요. 네, 네. 이 마음을 담아 그 다음에 꿰뚫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지난주 동안에 무슨 죄 지었어? 이런 거지, 통찰 있게.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이해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장장 6,000일이 넘는, 거의 한 7,000일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마귀에 사로잡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땅만 보며 살아왔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여 보신 거예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이 여인은 감당했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르면 여러분 병은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하셔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참 안 낫도록 오랜 세월도록 병을 주시는 걸까? 괄호 열고 벌을 주시는 걸까? 심판하는 걸까? 괄호 닫고. 이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견디어야만 했어요. 싸늘한 시선, 이렇게 손가락질,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감 속에 이 여인은 살아왔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어요. 단순히 허리 굽은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던 한 영혼의 깊은 아픔을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언제나 여러분 사람과 영혼, 영화 제목 같지요. 사랑과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늘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 병의 크기를 보신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순간에 고칠 수 있을까? 좀 어려운데 이건 내가 조금 뭔가 노력해야겠는데, 병에 여러분 이렇게 가볍고 중함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한지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조그마한 거 가지고 뭐 가능할까? 아니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늘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고 심지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장기를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거리끼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 혹시나 병이 옮을까 봐 모든 사람들이 터부시하던 그 아픈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고통하고 신음 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이제 주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여러분 바라볼 때 내가 이 아이의 가운데 성적이 좋아야지만, 공부를 탁월해야지만, 모든 것이 뛰어나야지만, 그런 그릇된 기대와 잘못된 욕망으로 투영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님들의 배경이나 조건을 봐서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맞을 것인가, 그것을 따져가며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들의 문제점, 때로는 그들을 편견으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우리의 눈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의 시선이에요. 어떤 눈이었을까요? 규칙과 형식만을 따지는 눈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회당장의 시선은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어요.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아멘. 회당장이 예수님한테도 화를 냅니다. 안식일에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평일이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러냐고, 평일에 와서 고침 받으라라고. 여러분, 회당장이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에 뭘 보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요 18해 동안에 여러분 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다가 나를 괴롭히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 해방되어져 가지고 기쁨에 겨워서 춤추는 여인의 그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 뛰는 그 여인의 발을 보면서 하나, 둘,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걸음. 너 그러다가 집에 갈 수 있겠어? 안식일에 몇백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너 안식일 규례에 어길 것 같아. 한 영혼의 자유함이나 감사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유대 율법의 엄격한 규정과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보인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지 한 영혼의 그 삶과 생명과 영혼보다는 안식일이라는 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기들의 규정을 지키는 뭐예요?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 규례가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요즘 직장인들이 재밌게 표현하는 말 그대로 월화수목금금금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밤늦도록 일하다가 잠깐 머리 이렇게 누인 다음에 눈 뜨자마자 들러 나와 광야로 나가 여러분 땀에 겹도록 힘을 다하러 노역하기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쉼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내 영혼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은 오히려 이 율법을 들고 사람을 정죄하고 생명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자유와 쉼과 회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에 오히려 이 한 여인의 치유와 회복을 못마땅해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온갖 기대에 부풀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지 마라고 그들의 치유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또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 행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도 회당장처럼 신앙 생활의 규칙과 형식을 확 붙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속에 담긴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은 정작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매주 예배의 형식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내 옆자리에 앉은 이 예배자의 눈물은 내가 무관심하고 오히려 시끄럽게 왜 그러는 거야, 짜증을 내거나 이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했네, 주일 오후 예배했네, 이렇게 잔을 들고 내려가다가 컵 뚜껑을 깨뜨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이제 얘가 붙었었나 봐요. 이렇게 들다가 컵 밑받침이 짱그랑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깨뜨렸고 한 번은 그냥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이제 어느 권사님이 농담처럼 저에게 크게 웃어요. 컵 뚜껑 좀 그만 끼세요, 이러시는.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듭니다. 집에 여러분, 아이가 이 컵을 잘못해서 탁 미끄러져서 짱그랑하고 깨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 깨부르라! 뭐 이러는, 나만 하는 게 없다야! 뭐 이러시나요? 여러분, 유명한 김창옥 교수가 자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래요. 네. 왜냐? 자기 엄마는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장난치고 접시 엄청난 개구장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뭔가 그릇을 깨거나 이렇게 깨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다 깨부르라! 뭐 이러셨다는 거야. 네. 응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이래요. 오늘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미국 엄마는 애가 실수를 하면 Are you okay? 이런다는 거예요. I love you 이런다는 거예요. 애가 실수해도 괜찮니? 사랑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깨달았대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다 깨부르라!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실수로 컵을 크게 깨뜨렸어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선뜻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아우 참 내가 못 살아! 이러죠. 확 이렇게 화내는 엄마한테 애가 쭈삣쭈삣 다가와서 말해요. 엄마 나 아야 해. 네. 피 묻은 손 이렇게 내밀면서 아이가 컵을 깨뜨리다가 손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예화가 오늘 본문 속에 회당장의 시선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나 형식만 보일지 그 안에 담긴 진짜 사랑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아파하는 것, 그리고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당장의 비극적인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여인을 치료하셨을까요? 회당장의 강력한 비난과 이렇게 비판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료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율법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따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12살 어린 나이에 이미 성전에서 이렇게 유명한 랍비들하고 토론하던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율법을 모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이유와 회당장이 그 시선에서 놓치고 있던 그 핵심이 이 말씀, 예수님의 대답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을 허리 굽은 여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셨을 때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선언이시자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마땅한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본질을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란 무엇이냐, 치유란 무엇이냐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본질을 깨달아서 꿰뚫으며 이 회당장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시선, 그 긍휼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가 그때 그 장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이어서, 회당이어서, 오늘날 따지면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물론 절대적인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높은 파도도 거센 바람도 잠잠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를 품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선언하실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 바로 이 우리 주님의 긍휼 어린 시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오랜 아픔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 이 고통을 그냥 외면한 채 그저 지나가겠지 하고 덮어두기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을 혹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지체들을 오늘 성경 속의 회당장처럼 그냥 형식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있지만은 않은지, 여러분 회당장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어느 것을 품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 눈에 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 예수님의 말을 우리 입술에 담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가 예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입술에서 시작되어졌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규칙에 갇혀서 사람의 아픔과 본질을 놓치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여인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따사로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 이 구로구 궁동, 이 서울 대한민국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치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우리 선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관계 속에 묶여있던 모든 아픔과 갈등이 풀려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가 넘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삶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선교와 장학, 주정헌금마다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눈물의 기도와 그 형편과 마음을 우리 주님 잘 아시오니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과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천배만배 더하여 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세워지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를 기대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음성,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아픈 곳 나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하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더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서남교회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